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9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올해 들어서 처음 신년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1년 내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참석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는 참석했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예배를 드린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예배를 헛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이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란 뭐라고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경에 보면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근데 여기서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으나, 연납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 연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는 존경하다, 아끼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고 기뻐하고 존경하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그 예배 속에 있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마음이 흡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면 예배를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들어가면 강아지가 막 좋다고 막 왈왈 짖고 막 주인 손바닥 핥지요? 막 좋다고요? 성경에 보면 예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행위. 아주 성경에 보면 잘 표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향유 옥합을 깨서 주의 발에 쏟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등을 닦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그 여인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이 한 것, 뭐 비싼 향유 옥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강아지가 주인이 좋다고 손을 손등을 핥듯이요, 이 여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너무 감격해서요, 향유 옥합을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무 주인이 좋아가지고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남편이 강아지를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나를 좀 강아지만큼이라도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이, 좀 제발 강아지 비슷하게만 좀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자지도 않고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좋다고 막 뛰고 꼬리를 흔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원래 개를 안 좋아했는데도 개를 사랑하게 되더래요,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좋다고요, 주의 발등에 기름 붓고 눈물로 주의 발을 닦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너는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예배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있으면야 좋지만 없어도 나의 마음에 진정으로 올라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이 차라리 있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에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인가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세겜 땅은 알겠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는 또 뭐냐는 거죠. 이 모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지침,
편말, 이정표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은 뭐 저 민속박물관에 가야 있지만 옛날에는 마을 어귀에 장승이라는 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기둥에 천하대장군 뭐 이런 도깨비상. 그러면 길 가는 나그네들이 먼 길 떠나기 전에 그 앞에 돌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 자기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납니다. 그죠? 그 마을의 이정표예요. 수호신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그 마을에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앞에 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피의 제사를 먼저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것을 말하죠?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나는 이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행 중에 텍사스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식당에 들렸어요. 뭐 아침 늦게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부부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은 더 있어 보이시는 그런 노부부께서 아침 식사를 하러 와가지고요. 두 부부가 서로 손을 딱 이렇게 잡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인 나보다 낫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했는데 남들이 볼까 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그곳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며 선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선언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군대입니다 하고 깃발을 꽂는.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잘 안 나지만 주일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가네,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가 나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다가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이 사람은 집안도 좋고 이 사람은 인물도 멋있었어요.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아주 키가 큰 분이었어요. 잘생겼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첫 번에 왕으로 부름받을 때요, 은사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가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이 벌거벗고 선지자 틈에 누웠더라,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그는 강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형식적이었어요. 다른 면에서는 다 훌륭한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드리질 않았어요. 아말렉 다 없애라, 양들 다 없애라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있느냐, 뭐 좋은 양 이거 토실토실한 거 이거 갖다가 드리면 되지, 뭐 안 왔어요.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빨리 안 와. 뭐 꼭 기름 부음 받은 뭐 종이 와야 되냐, 내가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유명한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지요. 원래 옛날 구약 시대는 제사를 아무데나 드리질 못했어요. 힘들더라도 반드시 성막까지 가야 돼. 또 아무 제물로 가지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꼭 정해진 제물이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꼭 노린내 나는 비둘기를 드려야 되느냐, 닭을 드리지, 이런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양보다 개가 비싸니 개를 한 마리 드려야 되겠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해진 재물 가지고 드리게 했어요.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재물을, 완전한 재물을. 그러니까 없어서 차라리 못 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고요, 중산층은 양을 드렸고, 부자는 황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큰 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조그만 걸 드리면 안 받으시고,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2018년도에는 내가 그동안 없어서 비둘기 드렸던 사람이라면 좀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을 드렸던 분이라면 이왕이면 나도 황소 좀 드려보며,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 양고기, 비둘기 고기 좋아해서 그렇게 그걸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피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았지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이게 예배예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아무데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리라, 놀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내가 그저 어떤 분 라디오 하나 가지고 그냥 골프장에 가서 틀어놓으면서 운동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예배는 따로 시간을 내 따로 구별한 제물로, 아멘.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우리 한국말에 떡 본 김에 제사 드린다 그러나?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뉴욕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는데요, 9/11 때 무너진 무역센터 있죠. 그 무역센터,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였어요. 얼마나 그분이 바쁜지 15분 간격으로 꽉 1년 내내 스케줄이 차 있으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하는 일은요, 유럽을 출장 갔다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신 분이,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이, 심지어는 어느 국왕에 만날 스케줄도 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교회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 올 때 가난해서요, 한 푼도 주지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하얀 봉투를 주시더래. 비행기 안에서 뜯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또 없는 돈에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유학 가는데 주셨구나 하고 감격을 해서 눈물이 글썽거려서 비행기 안에서 뜯어봤더니 성경 구절이 있더래.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 붙들고요, 그분이 미국 와서 수암부터 나가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하면서 결국은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내가 초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를 목숨 거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릴 때 교회 나가려면요 헌금할 걸 주는데 종이돈을 좋은 거 새 것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것도 옛날 다리미는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다 숯불 올려놓고 그 옛날 다리미죠. 그걸로 돈을 빳빳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꼭 기도하면서 헌금해라 하고 미리 주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귀히 여기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으니까 본인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유산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올 때 혹시 차에서 1불짜리 하나 집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1불짜리 신앙 만들면서 우리 자녀들 복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가서 예배부터 드리자. 저는요 그나마 그 신앙 때문에 저와 제 집에 복을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예배부터 드렸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어디 가든지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이건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렇게 잘못 들으셔가지고 뭐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서 자유로워서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이상한 신앙에 물드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건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이거는 성경신앙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부터가 어디 가든지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부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아브라함은 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율법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죠? 율법은 모세 때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꼭 이것은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좋아하시나? 뭐 드라큘라도 아니신데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쏟아붓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내 대신 이 짐승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구약시대 제사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하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신하기 시작했지요. 아벨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요. 노아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성경은 끊임없이 드린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피를 가지고 제사를 안 드립니까? 이렇게 하는데
짐승의 피는 잠깐 그저 용서받는 거고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가 다 소 끌고 양 끌고 오면 뭐 이 세상 싹 짐승 없어지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이제 우리는 옛날처럼 소 끌고 양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대신에 이렇게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서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와 예배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 믿음으로 갔는데도 100년에 한 번 드는 흉년이 가뭄이 와가지고 사실 아브라함은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군데군데 옮기면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게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제를 드렸는데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예배는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복은요, 마귀가 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복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토단을 쌓으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돌로 이렇게 피라밋 만들고 무덤 만들고 신전 만들고 그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착각해요. 돌을 깎아서 만들려면 애굽에서 믿던 신으로, 그러니까 흙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신처럼 여기던 짐승들, 이거 다 잡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드리라는 그런 뜻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상을 꺾어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노력만 하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한두 번 노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력했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시는도다. 한마디로 말해 두 발 쭉 먹고 자려면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죽도록 잠 안 자고 혓바닥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봐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그런 말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연락이 뭐라 그랬죠?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 그랬죠. 연락이 뭐라고요? 존중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빽만 있어도 뭐 최순실이 사건이 나고 난리가 나버리는데, 그죠? 인간의 빽도 그렇게 좋은데 천지 지으신 하나님의 빽으로 산다면 누가 나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목숨 거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아멘.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시듯이 잠 못 자고 제가 어느 설렁탕 집에 갔더니요 그 12불짜리 설렁탕을 먹으면서 옆에 사람이 뭘 시키는데 보니까 한 5번은 부르는 것 같아. 물 갖다 달라, 뭐 이거 갖다 달라. 야, 내가 그래서 참 돈 벌기 참 어렵다. 그런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갖다 주더라고요.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하듯이 여러분 예배에 한번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못 하겠다 그러고 삐지고 뭐 하고, 제가요 그 몇 벌 팁 받으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그냥 웃으면서 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멘. 그러려면요 누구 딴 사람 뭐 그러고 볼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한번 여러분 정말 목숨 걸듯이 최선을 다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3가지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 그냥 뭐 아이고 예배 시간이네 이게 아니고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제사가 준비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려도요. 뭐 얼마가 됐든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분명히 준비해서 오세요. 미리 기도하시고 성경책에 꽂고, 아이들 헌금도요 그냥 오다가 차에서 1불짜리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복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해 주고 이거 꼭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다. 이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1불짜리 $1 신앙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거 복이 아니죠. 꼭 여러분 마음의 준비, 물질의 준비, 모든 준비, 복장도 좀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뭐 반바지 차림에 그럴 리가 없지만 슬리퍼 신고 뭐 이러고는 안 오잖아요. 그죠? 자유.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준비돼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는 묵도가 시작해서 축도까지가 완전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수차 얘기합니다. 뒤늦게 와가지고요 꾸벅꾸벅 졸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뭐 은혜라는 게 안 오나.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허겁지겁 달려오지 마시고, 뭐 피치 못할 사건이 생겨서 그렇다면야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어떤 때는요, 솔직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신앙이 연약하니까 그렇지 해서 그렇지, 제 마음 같아서는요, 묵도할 때 문 탁 닫아 걸었으면 제가 좋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떼어먹어 가면서요, 복 달라고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요, 미리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준비된 예배가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 그러면 성령에 민감해집니다. 깨달음도 오고요. 내가 참 이런 부분은 내가 참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어찌됐든 이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결판 난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혼미케 하고 정신없게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이 몇 배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복 주십니다.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영육간에 성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배에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는 가장 내가 예배에 성공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기도 드립니다. 아멘.